높은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차원 더 높은 감사.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까지 지킬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고맙게 느껴서 살해하는 게 감사예요. 누군가에게 고맙게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감사라는 말을 뭐라고 하죠? Thank you 이렇게 말하죠. 이 thank you라는 말은 어원이 어디에서 같이 나왔냐면 think, 생각하다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고맙다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감사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두 아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고,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아담, 세컨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이 두 아담의 삶을 살펴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 아담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와 때문에 자기 신세가 망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십니다. 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절박한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라는 말을 입에 자주 올리면 올릴수록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감사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시키면 잘해요. 근데 지가 알아서 먼저 하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과 시켜야만 하는 사람.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생겨야만 감사하는 사람과 늘 언제나 삶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래도 여러분은 너무나 풍족하고 감사할 조건이 무한대로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헬렌 켈러의 시 한 편으로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이잖아요.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시입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진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 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설리번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지느네의 그 아름다운 노을을 직접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으리.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으리.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의 단 한 번만이라도 가지길 원했던 것들, 지금 우리는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 보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거리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들 주변에 감사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 감사절기에 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저도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금 선택했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서.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600년쯤 유다 여호야김 왕 때, 유다의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그 내용은 무척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이스라엘 철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박국서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10분이면 그 말씀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감할 텐데요. 이 성경을 읽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꼭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 의문들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문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간추려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질문이요, 2장은 응답이요, 3장은 찬양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박국서 1장은 질문, 2장은 응답, 3장은 찬양.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시기오노스란 말 잘 못 듣던 말이죠. 이 말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놀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곡조를 붙여서 합창으로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어떻게 끝나고 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장 전체는 성가대의 찬양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가대의 찬양곡이 3장 전체라는 겁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에 맞춰서 성가대 전체가 하나님 위해 부르는 찬양과 감사의 특별 순서가 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이토록 장엄한 성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장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울분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울분인지 아세요? 이런 울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즉세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악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라는 걸 살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침묵하고 계시냐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들어서 멸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하박국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차 응답을 하시자 오랜 묵상 끝에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지극한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한 질문 크게 세 가지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더 부가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사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울분 괜한 것 아닙니다. 화가 날만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것도 신명기에 책으로 기록해서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가 어떤 책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신명기의 화려한 약속을 보면 설계자와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복받는 얘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 정말 이 꿀송이처럼 단 성경 구절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신명기의 약속한 축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신명기대로 그대로 정하자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침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못 사는 풍토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신명기 말씀을 믿으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무엇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 침략을 받아야 되고, 나쁜 짓 안 하고 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하박국의 질문과 울분이 터져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서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 약속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설사 우리 유다 민족 잘못했다 치십시다. 그래도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침략자로 하여금 우리를 치시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팽배했어도 저 갈대아 사람들만큼은 의롭습니다. 저들보다는 깨끗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당신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육하고 빼앗고 재앙을 만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모순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우리 민족을 파멸케 하는 것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하박국은 수도 없이 많은 질문과 울분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단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후로는 하박국 선자는 어떻게 자기 마음이 돌아섰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어떤 말씀일까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됐던 말씀이고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변화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4절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바로 갈대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라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 그것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것 또한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인데, 선포하는 대언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 2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하박국이 성령에 감동되어 부르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바벨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솔직한 심정을 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초소에서 떨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는 완벽하게 공포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서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는 반쯤 혼이 나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외부적으로는 남유다가 도무지 견디기 힘든 바벨론의 침공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줄 나는 믿고 노래합니다. 비록 몸은 사시나무 떨리시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남유대의 정제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죠? 다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없습니다. 17절 한 절 속에서 부정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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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당시 이스라엘 3대 과실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였어요. 이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를 채출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 감람나무는 뭘 말하죠? 오늘날 올리브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밭도 전쟁통에 다 집합해버렸습니다. 도무지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게 되니까 가축이 죽어가는 것 당연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물 잡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다 잡아먹었어요. 인간의 조건을 보면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있던 사람이 급전직하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온전히 배워야만 하는, 이것이 진정 한 차원 높은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약속된 대로 곧 만사 형통하는 것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열악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암담한 분위기 적극적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 하박국이 가르치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이 믿음의 원동력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만 나와 동행하심을 나가 믿는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서 범사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기쁨이요? 무엇이 원동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축복이십니까?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나는 믿습니다. 19절에 기록된 사슴과 높은 곳은 승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마귀 세력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도달하니까 하박국 선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겉에 보이는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다 실망하실 겁니다. 아울러 기쁨과 감사도 찬양도 다 잃고 말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 다 사라지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기쁨과 감사,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그분의 사랑뿐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사랑.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저도 요즘 저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믿을 건 못 됩니다. 명예나 돈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후회 없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이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렇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럴진데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대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할 이유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라고 그랬어요. 감사절기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감사지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헌금을 낼 때 보면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미리 감사헌금을 내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언제 감사헌금을 드리시냐면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감사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감사헌금 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저 불신자들보다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약 그 이유들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이유들이 사라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다 자포자기 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탄마귀의 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다른 것뿐이죠. 저들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지.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원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내가 믿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 혹 잃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럴 때조차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사 마침내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험한 세상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내가 믿노라. 주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